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처세술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여러분, 처세술이란 말이 무슨 뜻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 관계에서 능동적이고 다양한 활동과 판단, 결정을 하게 되는 사고력 행위, 그렇게 처세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삶의 자세,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로부터 이런 처세술에 능한 자들, 실제 가진 능력이 또 재주가 어떻든 간에 처세술에 능하면 출세가 빠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처세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유사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책들, 그런 주장들, 그런 이론들 참 많이 있고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현대에 오면서 조금 용어도 바뀌고 개념이 조금 바뀐 것이 자기 개발, 이런 것으로 조금 확장 또 변화되기도 하지요. 아무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처세술, 제각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처세술이란 단어가 아무리 본인이 처세술이 좋아도 인성이 나쁘면 그 나쁜 인성을 포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냥 잘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처세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치졸하고 약삭 빠르다, 혹은 간신배와 같다, 이런 의미를 그 속에 품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세술은 기회주의자들의 전유물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세술이라는 말이나 그 행위가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갈등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르고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면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떤 분은 또 인간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처세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나름대로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 기술, 가치관, 인생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처세술은 분명히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바른 성도의 처세술은 어떤 것일까?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처세술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올바른 처세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성도의 처세술 몇 가지를 구분해 보면은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처세술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 이것이 더 어울리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처세술을 말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세술. 표현이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고민되는 일, 힘들고 복잡한 일, 어려운 일, 오해받을 일,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기부터 붙잡는 분들은 아닙니까? 전화기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번호를 검색하면서 머리에 온갖 회전을 다 하면서 먼저 전화하고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그러다가 나중에 한다가 안 될 땐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건 여러분 바른 성도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삶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마디로 죄와 담을 쌓고 살아라. 그 말이죠.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들어오시면서 손소독 하셨나요? 손소독 잘 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선과 악을 대비하는 표현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에 반대는 죄인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성결하다는 뜻은 반대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이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적당하게. 사실 이게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차라리 말이에요, 세상만 따르겠다. 그런 사람은 되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고 이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지요. 두 마음을 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역질 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를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참 머리 아픈 거죠.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약과입니다. 그건 작은 교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난 둘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 세상도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면서 적절하게 나는 줄타기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참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마음에 아니요 예수님, 난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오직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다른 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양다리 걸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하나님만을 향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을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낙을 즐거워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하신 부분.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의 표현입니다만인 하나님이 약한 부분은요, 눈물에 약하셔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셔요. 어떤 눈물요? 회개의 눈물에. 회개의 눈물에 하나님이 약하셔요. 자기 백성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천하의 다윗이 극악 무도한 짓을 했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급탈을 하고 욕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될까 봐 그 충성스러운 부하마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죽게 만드는 이 악행을 저질렀지요. 이건 정말 오늘날 만약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했다면, 대통령이 그 일을 했다면 그 대통령은 파면이죠. 바로 파면이죠. 예? 그리고 아마 영원히 어디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람들의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따지고는 있습니다만 다윗이 범한 그 잘못보다 큰 게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지적 앞에 다윗은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사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만약 재판관이라면, 여러분 가까운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면 정말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다윗처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예 웃지도 말고 즐거워하지도 말고 무조건 슬퍼해라, 교회 오면은 그저 인상 찌그리고 슬퍼해라, 이런 얘기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동안 자기 정욕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늘 추구하며 채우려 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수를 없습니다. 회개 못합니다.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게 회개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왜냐하면요, 회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못하는 게 회개예요. 겸손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 눈물을 흘린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예, 그것이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있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애통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 신앙의 처세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복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되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그랬죠. 그런즉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과 순종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순종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그래야겠군요. 그때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은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든 말았든, 내 생각이 이랬든 저랬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겸손의 척도가 바로 순종이며 복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는 가장 중요한 처세술이 복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복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복종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되죠. 그래 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마귀 대적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만 해요. 물론 사탄에게 명할 필요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사탄이 다 물러갑니까?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물러가던가요? 물러가기도 하고 안 물러가기도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종하라.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어. 왜? 알았어 물러가. 알았어.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안 가는 것이고 안 가니까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먼저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물러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건드리기가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십니까? 마귀 입장에서 아주 밥이 될 만한, 건들기 딱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럴까 저럴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 아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 가만히 놔둬도 자기 편이야. 그건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 가만히 놔둬도 괜찮아. 그리고 죽자 사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 사탄이 건들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사탄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 이걸 저거 건드려 봐야 덕이나 될까? 영혼 쓰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 딱 접근하기 좋은 인생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툭 넘어가고 저러면 툭 넘어가는 사람. 비가 와도 아이고 오늘 비 오는데 그만 집에서 있지 뭐.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오늘 추운데 그만. 조금만 더워도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어디서 전화만 한 통 와도 마음이 아주 갈대처럼 하늘하늘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세상에 누구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고. 마귀가 괴롭히기 딱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일단 복종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복종하는 거예요. 일단 복종하면서 일단 순종하면서 성공한 인물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잖아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무조건 순종하셨어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데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와 친척의 모든 본거지를 다 떠나라 그러는데 무조건 순종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무조건 순종했어요. 뭐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감히 마귀가 그 곁에 어슬렁거릴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어슬렁거릴 수가 없어요. 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아주 순종하고 아주 하나님 편에 있다가 순식간에 넘어진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조금 있는데요. 9장 2절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외모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 사울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0장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잖아도 준수하고 그렇잖아도 뛰어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결국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5장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선지자 사무엘에게 큰 근심거리를 안겨다 준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순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의 가장 확실한 처세술입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누구를요? 나를, 나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humble.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우리가 할 일은 낮아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낮아져서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멸시받으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걱정 때문에 낮아지지 못한다면 그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극도의 비천함까지 낮아지셨으나 성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 낮아짐과 높아짐의 중간에는 죄를 극복하는 십자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며 겸손한 자에게 결국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주심을 믿고 주와 함께 낮아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바른 처세술 마지막은 마귀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는 처세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원수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처세술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하는 처세술, 본문 7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게 되니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한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resist, 저항하는 것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아무리 가까이 해봐야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라는 놈은 성도들 가까이 있으려고 애를 쓰죠. 가까이 있어야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런 거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마귀가 옆에서 장난치는 걸 가만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면 주님이 이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대적할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빨리 도망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마귀가 가까이 오면 빨리 도망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길 힘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지막 공격 무기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의 검이 있습니까? 마귀는 기도할 때도 달려들고요, 금식할 때도 달려듭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마귀는 달려듭니다. 하지만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배고픈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울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서도,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탄 마귀를 만났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 보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 말씀을 인용하며 이겼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저 이만희 같은 인물, 정명석 같은 인물, 그 사람들의 주장에 맥없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기존 기성교회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지를 못한다고. 지가 이제 와서 공부를 해봤나? 에? 제대로 공부는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예배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성경 공부한다 그래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이단에 넘어가면서 한다는 말이 기성교회는 말씀이 없었어. 없기는 왜 없어? 자기 귀에 없는 것이, 자기 마음이 없는 것이지. 용서하십시오. 성경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좀 과한 말씀 해볼까요? 성경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금방진 사람이에요. 금방 져서 그래요. 난 알 건 다 아는데 뭘. 그래 안 하던 난 마귀한테 안 넘어가지.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매우 교만하고 금방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원수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세요. 우리 오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경 통독회 안 합니까? 해야죠. 그럼요. 해야죠. 그래서 지금 4단계니까 3단계만 내려가면 바로 성경 통독 집회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피난생활 하느라고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이 4단계에서 3단계만 다운되면 매월 성경 통독 집회 다시 복귀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어야죠. 어떤 모습으로든 성경을 읽어야죠. 말씀 공부해야죠.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장 성경 공부를 매주 금요일 합니다. 사실은 그 구역장 성경 공부가 구역장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그 구역장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구역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금 다 비만에 걸렸어요. 먹기만 먹고 주질 않아가지고 다 비만에 있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아. 비만에 걸리면 눈에 힘이 없잖아요. 잠만 오고 움직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 비만증이 지금 서서히 오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안 먹으면 되겠네.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고.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켜야지. 어떻게? 구역 식구들에게 잘 나누어주면서 구역 식구들도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해 주는 처세술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처세술, 그리고 우리 대적 마귀를 올바로 알고 대적하며 승리하는 그런 처세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처세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신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척 힘든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마귀를 대하는 방법,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가까이 하고 복종하는 것.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대적하고 말씀으로 무찌르는 방법.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남은 시간들,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삶의 처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백성다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또 마귀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를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의지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혼란한 이 땅을 살면서 온전히 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처신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